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로 뻗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순종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투었으면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하고 혹은 형제들하고 다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먼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해봤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락방 이제 막 초기 시대였죠. 초기. 그때는 그때는 전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푹 빠져 있었어요. 미쳐 있었죠. 그래서 막 집안일을 팽개치고 혹은 이제 뭐 사랑은 두 번째 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후대들이 상처받고 뭔가 시험 들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건데 내가 누군가를 맨날 전도해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의 사명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그 응답부터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너희가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돈도 주고 성적도 좋게 해주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끝이에요. 이 말씀이 좀 렘넌트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로, 우리의 어떤 직업, 우리가 갈 학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쟤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은 어떻고 뭐 교회는 어떻고 우리가 속으로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럼 나는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 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주목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비난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제 자신을 이제 살펴봅니다. 과연 나는 저 정도도 할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삶인데 처음부터 뭔가 율법적인 것 같죠. 뭔가 복음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흑암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형제 간에 이간질시키고, 부모님 간에 이간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에 하나님 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는 응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또 끊임없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불신앙과 비판과 비난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생겨나냐? 근본 원인은 나예요. 근데 사단과 흑암이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무엇이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나 자신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아니요,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도 막 일이 있잖아요. 제 속에 막 불평과 불만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감사라는 단어가 없구나. 감사.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용돈을 받고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또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주위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없이 그냥 순간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 불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우리 여러분들 17살, 18살, 19살이죠. 19년을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 진짜 우리 부모님 극혐이다, 싫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온종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단이, 흑암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만사가.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언 또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냐? 그냥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발차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담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선이에요. 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강단 2부 말씀의 제목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반성하기를 놓치고 살았어요. 막 이래저래 분주하고 막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타면 운전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빨간불이 되면 항상 스마트폰 켰었어요. 할게 기다려요. 신호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 켜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이제 스마트폰 넣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전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이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교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을 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놓치는 시간이었어요. 막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강단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인도받는, 알겠죠?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포럼하는 시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꼭 하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인도 받았나?
선생님 저 이렇게 인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인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멤버들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데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까 말씀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원죄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고 멸망받고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 옆에 친구가 조그마한 그 돈 2만원, 3만원 안 갚는다고 해서 계속 이제 쪼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게 힘들거든요. 저도 약간 막 이상한 사람이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저 경계하거든요. 경계하고 어떻게 막 피하지?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막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피곤하고 하면 오늘 별로 인사하고 싶은 날이 아니다. 그래서 막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냐? 아무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데 친구와 용서하고 또 내 옆에 사람과 용서하라고 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 그 말이 무엇이냐? 나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슬펐던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흑역사.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흑역사. 여러분들이 우울했던 시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과거에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울했던 기억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뛰어넘을 수 있냐?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난 이거는 다 발판이야. 알겠죠? 제가 이렇게 체구가 지금은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체구가 몸이 어깨가 넓어져야 되는데 배가 나오고 얼굴이 커졌어요.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싸움 잘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두 놈이 저한테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그랬어요. 막 걔네들 잡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잡지는 못했어요. 그냥 중간에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운동 너무 힘들어가서 포기하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과거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계속 내 자신이 꽁하게 내 자신이 담그고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항상 뭔가 딱 걸려요.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딱 걸려서 뭔가를 도전하지 못해요. 뛰어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잔소리가 많죠. 자,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급하게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급하게 건져냈어요. 그래서 왜 건져냈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특별히 레먼트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영접 한 명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생명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울 때, 내가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홍수봉 전도사의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제자로 세워야겠다. 그러면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랬던 것처럼.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무런 대꾸 없이 모리아 산에 이삭과 함께 이제 제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작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조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이게 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미래를 중요시하십니다. 물론 오늘도 중요시하지만,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헌신을 통해서 순종합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가 있던 시대는 비가 없었어요. 이제 성경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고 하늘에 물층이 있었대요. 물층이. 그래서 비도 없고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됐었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 제일 위에다가 만들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합니다. 알겠죠? 우리 레멘트들이 붙잡는 말씀이 허황돼 보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다 자기 게 됐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죽고 완전히 그냥 자기 땅이 됐어요. 엄청난 재벌이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금만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믿음의 조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순종했는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관찰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은 생각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묵상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잘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우리 당연, 필연, 절대라는 말 하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식습관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담배 피우고 맨날 그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암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당연히 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내가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랩런트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제 내가 순종할 게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형통한 삶을 늘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늘 하나님께 인도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